말씀은 성막의 각종 기구가 제작이 완료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립을 위해 지켜야 할 규례를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만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위치까지 다시 한 번 더 사실 이 위치에 대해서도 이전에 처음에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가 이사할 때 입주할 때 집주인이 그 물건은요 여기다가 놔주세요. 저기다가 놔주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을 어느 위치에 정위치에 놓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그 규례를 말씀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야말로 설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작과 또 그 다 제작한 이후에 그것을 세우고 세팅하는 그 건립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대로 제작이 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9장과 오늘 본문인 40장에서 무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을 무려 18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 이제 정월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지 딱 1년이 지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던 해를 원년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세워라 정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예요?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워라. 그래서 출애굽한 지만 딱 1년이 되는 그 날에 완성해서 세우는 날이었어요. 자, 그 특히 이 정월 1일 1일 날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 날에 세우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날에 성막을 세우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뭐 언제 세울까? 너 시간 되는데 알아서 세워. 그게 아니라 그래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 성막을 세우도록 하자. 그 의미 있는 날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다. 왜 그런가?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한 해를 시작하라 라는 의미가 오늘 2절 말씀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라는 이 말씀에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뭐 어제 뜬 해가 오늘도 뜨고 오늘 뜬 해가 내일도 뜨는데 뭐 굳이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드리는 예배 이것도 1월 1일 날 드리는 예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같은데 매일매일이 같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끝을 맺느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작과 끝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하고 누구와 함께 마무리를 짓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시작과 내 모든 끝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아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여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 성도의 삶은 언제나 그 끝을 그리고 그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쳐야 합니다. 자, 물론
예식만 참석하고 예배에만 참석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에 풍성한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하셨어요. 자, 금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으로서 분향단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두었죠. 근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두었다 하면 그 안에 바로 그 휘장 바로 너머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마주보게 세팅을 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의 교훈은 성도의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더불어 그 교제함에 있어서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는 그 안에 그 십계명을 새긴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궤라고 부르는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금향단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성도가 믿음의 백성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었어. 이런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없는 채로 그냥 교회를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은요 종교 생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암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삶에 있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떼어놓고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없는 성도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문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와 금향단의 세팅의 위치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건강하게 균형을 맞춰야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건강한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중에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생활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보다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고 기도 생활은 없는 채 말씀만 집중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 대부분의 경우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해박하고 많은데 이 영적인 가슴이 냉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 하나에 토시 하나에 틀리지 않는 마치 구약의 성경학자들과 같이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것에 그 집중하는 저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쉬이 정죄해요.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오히려 쉽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논함에 있어서
그 노남과 함께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면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말씀에 대한 냉철한 지식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균형을 이루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우리가 기도는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든지 뜨거운데 목적성과 정당한 방향성을 상실한 채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일이 있으면 어떻게요? 가자! 뭐 물만 있으면 막 뜨거워져가지고 나가자! 가지고 막 외치고 나가는데 왜 나가는지, 무엇을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지 그거 몰라. 왜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저 기도만 파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졌어요. 지금 수많은 그 이단들 중에서 과거에 그냥 정통교회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 중에서 잘못돼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지도함을 받지 않은 채 그저 혼자서 기도하거나 자신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요? 말씀과 기도 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 훈련 기도 생활 없는 것도 문제인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치우쳐서도 기도에만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거나 변질되거나 이단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반드시 말씀과 기도 생활의 균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이 믿음 생활에 항상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요즘에 사람들이 다 받죠. 그런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다가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 보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실수로나 혹은 자의로나 더러운 죄에 오염이 됐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성막들 주변에 포장을 치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다가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다가갈 때에 세상의 방식과 죄악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친하게 지내는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내가 복음의 영향력은 고고한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간직하고 있는데, 아니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섞여서 교제하는 그 삶이 없다면, 다가가는 삶이 없다면, 내려놓음이 없다면 무슨 방식으로 그것을 전할 겁니까? 아니 예수님도 우리 이 죄인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는 그런 낮아짐을 감당하셨는데, 그런 낮아짐과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 없이 섬길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 발 앞에 꿇어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한 낮아짐 없이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낮아지고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베풀음을 통해서 그렇게 낮아진 자세로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죄악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하는 거룩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웃기고요, 한편으로는 좀 특별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야, 그래도 우리는 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그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또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거는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참 유별을 떠네,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뭐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지, 이러한 판단을 함께 더불어 동시에 속으로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들의 방식과 죄악된 방식과 맞춰서 함께 더불어 할 때, 그래,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뭐 다 그런 거지 라고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너도 교회 다닌다면서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심리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깨끗하지 못해도 그래도 당신은 집사 아니야, 권사 아니야, 목사 아니야, 성도라고 불린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나랑은 좀 달리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됨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삼가함으로써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야 더더욱 더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인 나는요, 이 세상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윤리적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순종하면 당연히 그 뒤따라오는 것일 뿐이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룩한, 성도의 삶의 거룩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성막을 건립하되, 하나님 여태까지 다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이거 놓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여기다 놔야 될 것 같고요, 저기다 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오로지 그 모든 과정 역시, 또 세팅하는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합니다. 모든 성막 건립의 총 책임자로서 되고 안 되고의 그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만이 성막 건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성도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부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복음 여러분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듯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